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의 그러한 기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이 바로 가정인데, 의외로 가정에 문제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야기를 들으면 성격 차이 때문에,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술과 도박, 마약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효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렇게 건강검진을 시켜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작은 선물을 드릴 때는 종합 비타민 같은 이렇게 건강에 관한 것들을 많이 선물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가면 갈수록 건강보다도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안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필수 영양제, 비타민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사랑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언제나 오래 참아내고,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존경하고 헌신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인데, 이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죽게 하듯이 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할 때 참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그날부터 우리는 행복해가 아니라,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지만 결혼할 때 아버지 되는 훈련을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되는 훈련 받아보지 않고 결혼합니다. 남편 되는 교육 안 받아보고 결혼합니다. 아내 되는 교육 안 받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 결혼한 가정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오래 참으며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무례히 행치 않으면서 사랑하고 교만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을 보시면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줍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헌신과 희생이 있고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받은 자들을 치료해내는 능력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식 때 가끔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을 극복해낸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아내 엘레나라고 하는 여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거기다가 자식을 6가지 낳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남편 루즈벨트가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리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치료를 하지만 다리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다리를 절기 시작했고 결국 휠체어에 앉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난에다가 질병까지 있으니 그 남편은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엘레나의 친척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도 힘든데 남편도 그렇게 됐는데 이혼하는 거 어때? 그때 엘레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내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남편의 모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거지. 다리가 건강하냐, 다리가 부러졌느냐, 다리를 못 쓰느냐, 그게 나와 내 남편의 사랑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남편을 내조했고, 루즈벨트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두 번째 영적 비타민은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되더니 소통의 이미지를 드러내려고 주민들하고도 셀카를 찍고 그리고 일반 식당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소통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 마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 그 피가 온몸을 돌아서 다시 돌아오고 계속 도는 것처럼, 그런데 이 피가 돌다가 어느 구석에 한 군데 막혀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몸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는 우리의 삶을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피와 같은 것입니다. 대화가 부족하면, 대화가 단절되면 우리의 가정은 막혀버리고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린아이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아버지하고 거의 대화가 없다 그럽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20명 중에 1명은 엄마하고도 대화가 거의 없다 그럽니다. 문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언제나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그렇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바빠서 나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쁜 아빠, 나쁜 아빠. 너무 바쁜 아버지는 나쁘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열심히 돈 버는 건 좋은데 아이들하고 관계가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니까 기다렸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1시간에 아버지 얼마나 벌어? 생뚱맞은 질문에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합니다. 뭐 그딴 걸 물어보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또 쫓아갑니다. 아빠, 1시간에 얼마나 버니니까? 뭘 그런 걸 알아? 나 피곤해 죽겠어. 자꾸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냥 2만 원 정도 벌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으면 아버지 그럼 나 10,000원만 꿔줘요. 뭐? 그러니까 아들이 자꾸 졸르니까 아버지가 10,000원을 꿔줬어요. 아들이 자기 방에 가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빠 이 돈 받아. 뭐야? 2만 원인데 나하고 1시간만 놀아줘. 아버지가 너무나 바쁘니까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놀아주고 대화하고 이야기해주고 자기의 속마음, 뭐 애들한테 무슨 속마음이 있겠어? 그러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들은 양육의 대상이지 사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문제만 있으면 자꾸 돈으로 해결합니다. 물건만 사줍니다. 장난감 사줍니다. 아이들에게 계속 돈 봉투를 건네주면서 자기의 바쁜 것을 그것으로 대신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함께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합니다. 대화를 잘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먼저고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나 주시고 입은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2번 듣고 1번 떠들어라. 그런 거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야기를 하는지, 화가 나서 그러는지, 사랑받고 싶어 그러는지,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절망감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악한 감정으로 말하는지, 아니면 순수함으로 말하는지를 듣는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 들으려면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귀담아 듣고 들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들어야 합니다. 10시간을 얘기해도 내가 들어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끝까지 내가 들어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가정에 대화가 살아나고 그 대화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바빠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사놓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넓은 땅을 사놓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대화가 넘쳐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의 비타민은 질서입니다. 질서.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 손주들이 할아버지 머리 꼭대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앞서면 안 됩니다. 가정은 가정의 권위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붙잡아서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 나를 왜 묶어? 아버지가 아니야. 도망갔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파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그 이상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산에 올라올 때 아버지 여기 땔감들 번제할 때 쓸 나무들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네요?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번제물이 나였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는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내가 내 아들 이삭이라도 내가 바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걸 내가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제물을 예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 때 흉년이 들어서 모든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삭의 농사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100배나 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 이삭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질서,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사무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세상의 이득을 쫓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더라.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선지자님, 당신은 이미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뇌물 처먹고 판결을 굽게 하고 부정부패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그를 우리가 선지자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은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왕을 세우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장로들이 말했겠지요. 선지자 아들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얘기했겠지요. 영적 질서가 깨지고 가정의 권위가 깨지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 권세로 잘 가르치고 질서에 복종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타민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모셔야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녀들이 위험 속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도 얻게 하시고, 내가 세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을 만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 있고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기에 미국을 영성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귀하게 일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는 교회마다 여러 번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전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쫓겨나기도 하셨습니다. 그 훌륭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분의 후손들을 어느 분이 조사해 보니까 873명 중에서 대학 총장을 지낸 분이 12분,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판사 130명,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이 5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은 평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죠. 그분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은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의 후손들도 역시 조사해 보니까 1292명 중에서 어렸을 때 유아 사망된 자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53명이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아끼는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대화, 그리고 가정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영적인 질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샘교회 속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57절